15장 1절에 1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나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성도의 기쁨과 평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우리들의 생활의 생각과 마음의 본성을 많이 어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도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가장 큰 목표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인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걸어가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든 자리로만 이끌어 가시는가? 좀 우리 육신이 이렇게 편안하면 안 되는 것인가? 행복하면 안 되는 것인가? 늘 저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기쁨과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비판하는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들, 정욕적인 마음들을 다 버리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행복한 길을 찾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옳고 정의롭고 행복한 길이라고 에덴 동산을 간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고 지어서 그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가 원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며 그 에덴 동산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에서 자유는 좀 다릅니다. 신앙에서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억압과 어떻게 억압처럼 보이는 것과 또 하나님 관계에서 묶여 있는 것,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 와닿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탐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날것의 그대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도움 덕분에 그 다음 결과는 기쁨과 평안이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리하고 고통스럽게만 이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이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서로 간의 비판에 대해서 음식을 가지고 14장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함으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마땅히라고 하는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마땅히라고 하는 그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의무가 단순히 율법 조문처럼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 명령처럼 여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근데 그 책임이 그냥 버겁고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짐입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조 표시하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강한 책임이 부여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너는 왜 함부로 먹어?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 왜 먹어라고 하는 그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실족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같이 먹어주지 말자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먹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 어떻게 전도사인데, 어떻게 목사인데 술을 마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라고 하는 그 율법 조문에 갇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죄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술을 취해서 남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말장난이 아니라 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나 누군가는 술 마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술이 자유롭다, 나는 술은 나한테 음료수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술을 마셔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것들을 따라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다의 원어의 의미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다. 자신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 자꾸 주변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 비방이 내게 비쳤다.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어요. 자, 이 모든 기록된 것이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래요. 예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갖습니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의 어떤 위로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의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줘야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내와 그런 고통스러운 삶, 좀 불편한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곧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도와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뜻이 같아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힘으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곧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힘이 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인내가 되고 위로가 생긴다. 그 힘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 것,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길을 가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내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음을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기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도 죄의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보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왜 못 받아주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대요. 이 말은 할례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육신을 받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받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할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위하여, 우리들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할례의 추종자까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어쩌면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이 땅에서의 의무들을 다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주시고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 예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찾아오시면 그 결과로서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로써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마음 한뜻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신이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런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있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내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스스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갈 소망과 기쁨과 힘, 그 행복과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강한 자들, 그 강한 자들이 기꺼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항상 신앙으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면 정죄밖에 안 하게 돼요. 서로 형제 간에 비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여유가 생기고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발맞춰가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예수를 통한, 성령을 통한 그 위로와 인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움직이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여유로움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니 주님, 저에게도
그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덕의 기준이 참 높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게 하시고 사탄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조건 지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무 제 마음속에 행복하게 주시더라고요. 효성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역들이 참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